이솝의 우화 가운데 개구리와 전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갈이 보기 드물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동부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에 쏘이면 큰 짐승도 즉사합니다. 전갈이 숲속에서 먹잇감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을 건너가면 먹잇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개구리한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개구리야, 나를 등에 업고 저 강을 건너서 저 숲속으로 건너다 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자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갈아, 너는 쏘는 게 주특기인데 나를 쏠 테니 내가 너를 어떻게 업어주겠냐?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자 또 전갈이 꾀를 내서 설득을 합니다. 개구리야, 강을 건너는데 너를 쏘게 되면 나도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같이 건너가자. 그래서 개구리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갈을 등에 업고 개구리가 수영을 해서 이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을 점점점 건너다 보니 물이 깊어지고 그리고 바람이니까 물결이 크게 요동치니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를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죽으면서 너 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나를 쏴서 죽이냐? 너도 죽잖아.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나는 본성이 원래 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너한테 쏘았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솝의 우화는 이솝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 이름으로 아이소포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많은 경험을 겪고 지혜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이솝의 우화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옥에 갇혀서 읽고 또 읽으면서 시를 쓰고 자기 철학 사상을 만들 정도로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본 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솝의 우화에서 나오는 전갈 같은 사람이 21세기 이 시대에 참 많다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나르시스트,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심리학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이 이 나르시스트는 누구냐?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소중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저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르시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본성이 나르시스트로 태어나기보다는 자라온 과정에서 그간에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배경에서 이 나르시스트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해서 너는 잘났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르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점수를 80점 맞았는데 엄마 아빠가 100점짜리로 그냥 칭송을 해. 너 잘났다. 너는 특별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오면 아주 사회는 냉정한 거예요. 그 사람은 80점짜리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나는 8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100점이라고 늘 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한국 사회에 나르시스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어디를 가느냐?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교회에 피난처를 두고 위로받으려 하다가 교회 와서 도리어 상처받았다, 시험 들렸다, 별의별 말 다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존중하는 것,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제대로 인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를 겁니다. 돈에 한이 진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명예와 지위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예술과 어떤 특별한 일에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딱 하나만 선택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모든 걸 누린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my life,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내 생명을 바쳐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나의 피부친 자식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버리면 시험이 들리는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까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나르시스트를 넘어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3000년 전 사사시대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다 학살하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짐승들까지도 학살하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육을 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사시대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풍요도 풍요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의 딸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잘 먹고 늘씬늘씬하고 예쁘고.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가나안의 원주민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첩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원주민의 신들을 그대로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 인육을 바치는 몰래까지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의 원주민들 이런저런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수도 없이 괴롭힙니다. 기드온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엔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이 포도틀 안에서 타작을 해서 겨우 먹으려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 떠난 초라한 인생이 된 게 바로 사사시대,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400년의 역사. 거기엔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제 사사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을 주님께서 준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사람이 꼭 준비되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를 아주 바삭바삭 마음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거예요. 엘가나 남편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식 낳았다고 얼마나 이 한나를 그냥 멸시하고, 그래도 엘가나는 이 한나를 끔찍히 생각했어요. 그럼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간절해서 성전에 회막문에 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조건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을 만들겠다. 나시린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나시린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의미가 있어요. 젖을 뗀 나이가 되면 바로 제사장들의,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칼리지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양육하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삼손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나시린을, 삼손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릴라에게만 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일들을 당하죠. 물론 마지막에 살신성인에서 이방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 건국해서 신정 통치 국가로 만드는 그런 선지자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그 어머니가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고, 그리고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인데,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통일 왕국을 다윗이 만드는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만, 이 사무엘상에는 역사적 나라 건국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도 4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엘가나의 가정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집안의 이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네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두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가정이고, 두 가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저주받은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왜? 목사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쉽게 설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가진 부모 큰 소리 못 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 가진 부모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타락할지 나빠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이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피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복받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섬기고 하나님 멸시하다가 또 선의를 악으로 갚아서 저주받은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되고 복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죄인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언행에 있어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달콤한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성공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듣기는 좋아.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죄를 회개하도록 선포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면 그 목사는 몽땅 데리고 다 지옥행 열차에다 실어서 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천장이 어디 있어? 지옥 가봤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별거 아니겠지. 그래 생각해서 지옥 심판, 천국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나.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멸시하다가는 저주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몰락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제물을 기름을 태워서,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탈취해 먹고, 그뿐 아니라 해망물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 전에는 이렇게 장막을 쳐서 성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여인을 겁탈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성폭행한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의 자식들이 헌금 바구니를 개수하기도 전에 갖다가 지멋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교회 여자 전도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엘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일렀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은 그들의 죄까지 다 덮어주고, 그리고 질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겸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겠느냐? 심판하리라. 나를 경멸하고 우습게 네 자식들이 나를 거지 발사게 취급하는데 내가 너를 그만두겠느냐? 그 징벌이 뭡니까? 엘리 가문의 본문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자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면서까지 네 자식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래, 네 집안에는 노인이 없다는 것만. 과거 농경시대에 3000년 전에는 그 집안에 가장과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 집안에 어른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여러분. 예? 다 단명하리라.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투에 나가 에베네셀에서 즉사당하죠. 둘 다 같은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 뭔 일을 하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악한 무들이 도전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들,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안 세는 게 첫째 일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직관계의 수직계명이에요. 그 네 가지 계명을 한 센텐스로 단 한마디로 딱 줄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 이 수평 계명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탐심을 갖지 마라, 남의 아내를 음욕을 갖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다 계명 한마디로 줄이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고 깨지는 원인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는 부부 사이, 직장 동료, 교회 안의 교우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다 보면은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대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마음을 합치다, 마음이 같기도 하는데 뭐 마음이 합칩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 마음이 합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중이 없었던 저주받은 인물이 사무엘상 25장 뒷면에 나옵니다. 마온 땅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련한, 어리석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자가 어떤 자냐? 뭐 마온 땅에 큰 부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짐승을 거두려고 하면은 목동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에 이 나발의 가축들을 또 나쁜 강도와 도적대를 막아주면서 동료들과 함께 자기 재산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뭐 다윗이 망명생활을 하다 보니 굴 속에도 들어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고 그 먹을 게 귀하니까 그래서 자기 동료에게 나발한테 보낸 거예요. 가서 우리가 지금 먹거리가 좀 필요하다. 먹을 거리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주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은혜를 그냥 아주 경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혜롭다는 말, 남편과 아주 정반대죠.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와 양 5마리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수레에 싣고 다윗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아내가 먹거리를 갖다가 주는 동안 이 나발은 뭐 자기가 임금이나 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임금의 잔치상처럼 아주 뭐 근사하게 아주 차려놓고 거다가 포도들을 실컷 마셔가지고 홍알홍알 하다가 아내가 와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다윗의 동료들이 화가 대단히 나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심장마비 걸린 거예요. 돌처럼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치셔서 그 생명 걷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엘리 가정도 그렇고 이 나발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되돌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악으로 갚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대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3, 4대까지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3, 4대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되돌리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 그분이 쓴 육불쓰기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은 인간이 아주 어려운 환경, 비참한 환경에서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선악간의 인간성의 바닥이 강제 수용소라는 것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면 그 죽음의 수용소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 무참하게 그냥 가스실로 실어보내고 인육이 타서 막 그 죄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자를 이르면 까푸라고 불러요. 그 까푸가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이 나치 독일 병사보다 더 잔혹하게 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포인데도.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 같은 동포도 그래 간악한 사람이 있지만은 독일 수용 그 나치 수용소 그 감독하는 감독관 독일군 장교 그리고 자기들을 관리하는 독일군 병사들이 더 인간애가 있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환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으면 최소한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이 아우슈츠 수용소를 이제 점령하고 독일 나치 병사들을 다 체포해서 이제 뭐 그 직결 처분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용소에 있던 유대 동포들이 그런 나치 독일 그런 장교와 병사들을 숨겨주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속심령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 보면은 카몰리언처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악행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착한 죄도 다 덮어버리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토록 미워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겉은 회로 반짝반짝하게 만들지 몰라도 그 속에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심령이 그렇게 썩어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우리는 우리 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까지 덮어버리면 오늘 엘리 그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저주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보고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를 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편에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칠개도 짓고 충직한 우리의 장군을 간접살인하는 육계명도 짓고 다윗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오늘 자기 고백한 대로 악인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인이 절대 의인의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침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내려간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즉각 악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떠한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사태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즉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누구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주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하라.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존중하는 그 나 대신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